로 읽겠습니다.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. 아멘. 뱀이 예고한 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. 그런데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. 7절 말씀,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. 예. 뱀은 5절에서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- 하지만 그 약속은 결국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벗었음을,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가 밝히 보이게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. 그 2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원래 사람들은 벗고 있었지만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 범죄하고 이제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. 두 가지 반응이 달라졌죠. 하나는 두려워했고 또 하나는 숨었습니다. 그러니까 같은 그 벗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반응은 완전 다릅니다. 또 몸도 그대로입니다. 하지만 그 몸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. 그들은 자신의 그 수치와 또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급히 그 잎을 가지고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. 바로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그 노력입니다. 성경에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짜내 또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그 최초의 기록이기도 합니다. 원래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람이 스스로 자급자족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고 이 6일간의 그 천지 창조를 말미암아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,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.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인간은 영원토록 안식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명령을 그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범죄하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신이 벗었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로 인해 스스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자신의 수치, 부끄러움을 가려 본 것입니다.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의 더 비참한 모습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. 당장이야 뭐 잎사귀로 가릴 수 있겠지만 그 잎사귀도 결국은 햇빛이 쬐게 되면 이제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것이죠. 여전히 자신의 수치는 또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두려움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. 바로 이 모든 그 인간의 그 절망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죽음의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바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죽음이다. 이 영적인 그 의미에서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사람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부끄러워 움츠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서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. 둘 다 근본적으로 원래 하나님과 그 온전히 맺었던 관계가 이제는 깨진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흔적입니다. 창조 때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도 또 하나님과도 평안을 누렸습니다. 하지만 그 평안은 이제 멀리 가고 이제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 모든 절망만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.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 인간이 숨고 싶은 마음, 그 두려운 마음을 그것을 노래합니다.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.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. 예.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마치 그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말라 비틀어버린 그런 모습처럼 된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은 인간의 그 죄를 잘 보여주며
그가 어떻게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.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저 인간을 심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. 이 이야기 뒤에 이제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. 이 나뭇잎으로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자신의 그 수치,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대신 가려 주신 것입니다. 그 가죽옷은 바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고자 짐승이 희생한 결과였고,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었습니다. 여러분,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또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하고, 에베소서 말씀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. 죽은 자는 가만히 있을 뿐이죠. 그 어떤 반응도 행동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오직 하나님 입장에서 그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내뻗어 주셔야지만 그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, 우리 또 계속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함께 말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. 여러분,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 자신의 그 수치를 가리는 쪽이었습니다.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절대로 그 수치는 근본적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. 오직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마련하신 그 가죽옷으로 진짜 그들은 수치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,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바라봤던 것은 바로 자신의 불, 어, 부끄러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. 우리 인간이 딱 그와 같습니다.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 모든 어려움, 문제들 극복하고 또 스스로 생존을 하려 하기 위해 또 수고하며 부단히 애쓰지만,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, 그리고 곧 말라 비틀어버릴, 꺾여버린 그 무화과 잎으로 그 자기를 가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.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주 앞에 나와 그 우리의 참된 가죽옷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,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 항상 이제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에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.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예수님,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직 주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으며 결코 두려워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.